접붙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6강 제3의 원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질적인 것이 지금 지난 3주에 걸쳐서 접붙임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걸 기억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접붙임 자체가 뭐라겠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 접붙임은 믿음이다. 믿음은 접붙임이다 그랬어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하고의 관계성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 그래.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자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지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편 4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떠한 악도 하나님과 뭐 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그 어떤 악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알았죠? 죄악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악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세상의 인간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하나님은 빛이다. 세상은 어둠이다. 세상은 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롭다. 세상은 우상에게 접붙여서 거기에 찌들려 산다. 그러나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옮겨라 그 말이에요. 옮겨라.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고 죄와 의가 함께할 수 없고 우상과 하나님 함께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거기서 따로 나와라. 접붙임을 받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따로 나와라. 그리고 그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세상 자체는, 인간 자체는 그럼 어떤 존재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1절에 잘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로.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 죄인이다. 로마 3장 4절에도 보면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죠.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절대 믿지 마라. 옆에 사람 쳐다보. 나도 믿지 마시오. 너도 안 믿을 테니까. 시작. 나를 믿지 마시오.
너도 안 믿을 테니까. 절대 믿으면 안 돼. 미가 7.5절에.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 다 뭐다? 죄인이다. 그래,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를 아마 묵시적으로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그 죄인이 첫째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깨닫는 자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참 말씀을 신기하게 감춰놨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그냥 대강 읽어버린 거예요. 뭐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고 깨달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주 없느니라. 하나도 없고 아주 없다. 점 하나 딱 찍는 거 그것도 없어. 온 천지 만물이. 그러니까 의롭게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지금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제발 깨달아라. 깨달아라. 양손을 펼치고 내가 누구인 것을,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그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하나님이. 그 지금 깨달음 주신 거 하나 선물로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쭉 기록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는 뭘 불러온다? 죽음, 사망을 불러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냐?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기다린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려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 다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심판. 죄와 사망, 심판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연결해서. 세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니까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체, 몸도 죽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 지옥의 불에 던지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과 관계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타협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육체의 죽음을 주는 고통을 주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지옥에. 너희를 죽음으로 던질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보내신 자를 두려워하라. 알았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육체의 죽음, 영적 죽음.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지만, 육신의 죽음이지만 그 지옥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 지옥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지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 못 받으면 사망도, 심판도, 지옥도 해결받을 수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말하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사망도, 심판도, 지옥도 다 해결한다. 한 방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공생의 사역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 소리입니다.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인간의 본성에 붙어있는 이 죄의 근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이 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먹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게 뭐냐? 그 죄에 대한 문제에서
뭣도 사망도 심판도 지옥도 지금 열매 맺었다 그 소리예요. 이해가 쉽죠? 자, 이런 사람을 이제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이런 생활을 했던 것을. 이게 지금 이합전까지 3번에 걸쳐서 접붙임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잘라버린 것을 이제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겨야 될 게 아니에요. 잘라진 걸 그대로. 깨달아져요? 그런데 봐요. 인간 자체는 죄악 덩어리요. 맞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다? 죄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 그 말은 더럽게 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거룩하셔요. 그러면 이 거룩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하나님 자체는 어째요? 거룩에 깨끗해. 그런데 이거 잘라서 여기다 붙이려면 이 더러운 것이 이 깨끗한 곳에 붙냐 그 말이에요. 붙을 수가 없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붙을 수 없으니까 그 붙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다?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사함과의 관계예요. 죄사함과. 우리가 여기서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것이 됐냐? 안 그치. 맞죠? 옛사람이라는 것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관계를 에베소 4장 23절부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옛것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생활은 여전히 이 열매를 계속 맺고 사는 거예요. 이 열매를. 알았어요. 오늘 목사님 한 분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김선영 목사님이라고. 김선영 목사. 그분이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분도 조금 빨리 가셨어요. 구원이 되셔버렸는데 어째 그렇게 귀한 분들은 빨리 간 거 모르겠어요. 왼수 같은 것들은 끝까지 안 죽고. 그분이 이제 집회, 그 교회 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집회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딱 서서 보니까 그 집회 참석하러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눈 안에 쫙 보이는 거예요. 뭐로 보이냐면 허장로, 마집사, 마권사. 자, 왜 장로님을 허장로님으로 보이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마장로님으로 보였을까? 뭐 같아요? 마친 사람 오늘 선물. 응? 그 목사님 눈에 허수아비로 보이는 거, 허수아비. 그 목사님 눈에 마네킹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네킹으로. 썽썽한 인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띄면 좋은 것도 많지만 괴로운 것도 많아. 안 봐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또 영안이 띄면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또 듣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앉아서 이쁘기는 꾸렸기는 폼은 다 잡고 찬양하고 막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인도 하고 막 다 하고 예배 시간에 딱 앉아있는 폼이 다 허수아비들밖에 없는 거예요. 마네킹밖에 없는 거예요. 인형이요, 인형.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를로 말씀에 그물을 찔러도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느낌 못 받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누구한테 하는지 자체도 의식을 못 갖는 거예요. 의식을.
교회 안에 허씨 마씨가 많구나. 또 허씨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또 시험 들까 무서운데 다행히 없어서 다행히. 너도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나 주일날 내가 고발을 받았어. 밥을 먹여서 뭐 좀 잘못하긴 너 그래. 그러니까는 그건 네만 먹냐? 우리도 갖다 주지. 교회 하나 갖다가 자기 아빠 딱 갖다 주더니 가불더라고. 나는 뭐야? 내가 그랬지. 나는 안 갖다 줘. 지 아빠만 갖다 주니까. 그랬더니 넷째 빼고 도망가보더라고. 뒤돌아봐가면서 왔다. 신경질 안 날아가더만. 그냥 도망가면 좋은데 뒤돌아보면서 도망가면요. 화를 더 돋구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승기사 뭐라 하냐? 목사님. 동현이는요, 집에 가면요, 순간순간 바뀌어요. 노목사님이 책망하잖아요. 집에 오면요, 나쁜 목사님 싫어! 왕 목사님 좋아. 나 왕 목사님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번 딱 책망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요, 나 왕 목사님 싫어! 나는 부목사님이 너무 좋아. 부목사님. 이런다가네. 이런 것도 그런다. 네가 안 하기는 그냥. 근데 이것도 잘해줄 필요가 없구나. 뒤돌아서서 뒤통수 치구나 이거. 미가 7장 5절 믿을 놈 없다니까. 형제도 믿지 마라. 식구도 믿지 마라. 품에 있는 여인에게도 말 조심해. 그 말에 옮겨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믿지 마라.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자, 옆에 분에게 허장로님, 마집사님. 목사도 강대상에서 여러분 딱 서서 볼 때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 옛 것은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접붙임 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신앙생활에 넌센스가 있어요. 풀지보다 수수께끼가 있어요. 저 사람 교회를 왔어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도 됐어요. 권사도 됐어요. 안수배사도 됐고 장로도 됐어요. 혹은 목사도 됐어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30년이 50년이 70년이 됐어요. 근데 왜 저 인간은 저럴까? 나는 원래 그래서.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쌍판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내 성질을 원래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지 마라. 나는 세상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랬어. 그래 10편 50편 5절에 너는 출생하고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서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 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 네 죄는 네 정수리에 닿았고 네 허물은 하늘의 꼭대기에 닿았다 했잖아요. 알았어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 머리털 숫자보다도 더 많나이다.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왜 교회에는 그렇게 큰 무리를 일으키고 왜 복음 방해하고 성령 해방한 것이 왜 그렇게 많냐고요. 첫째, 안 잘려서 그래. 안 잘려서. 잘려본 적이 없어. 내가 잘라본 적이 없어. 결단하고 끊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하느냐. 교인의 생활하는 거. 교인. 처치 멤버. 세상 교회 교인 수 몇 명에 들어가는 사람에 불과해. 근데 성경 우리에게 천국 갈 14만 4천 명은 성도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도의 수를 재라고 했잖아요. 교인은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배나도 지옥 갈 자식이라고 마태복음 23장 읽어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향해서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요. 그래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해서 내 백성으로 새 노래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깨달아지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첫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았어요? 아멘.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복중에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했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첫째 인정하고 두 번째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에.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만 해버리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해. 잘못해도 너무 부족한 부분을 완전한 것으로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우리 허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뭐 해라? 인정해라. 인정해. 언제 되지요? 깨달을 때. 깨달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으로 믿어졌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아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입으로 자백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 내가 죄인됨을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러운 존재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알았어요? 자백 안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맞아요. 내가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이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자백해야 하나님이 관계를 다시 맺어주지. 그걸 인정 안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출석했던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얼마나 목사님한테 악을 덤비고 공동이해 때 악을 쓰고 덤벼들고 생활비 만원 못 올려주니 어쩌니 저쩌니 난리가 나고 내가 그때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가 몰라. 나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세례받으라고 해서 세례받았어요. 공동회에 참석을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을 그렇게 싸운 거예요. 싸운 것만 1시간. 공동회 다 안 끝나고 싸우는 것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장로 가만 놔두나요? 만시한 차이가 돼버렸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늘로 막 쑤셔버린 거예요. 24시간 단 1초를 못 쉬어. 그러니까 교회 찾아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막 기도실에서 막 그때 기도실에서 100명씩 모였어요. 밤마다. 그러고 막 열심히 기도해주고 막 나도 옆에서 막 열심히 안 나설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언제 고쳤냐? 그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이 용서기도 딱 해주고 나서 깨끗했나 잡았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어요? 죄도, 아까도 그 일부 또 들으면서 보니까 짬뽕집인데 뭐라고 프랑카드를 붙여놨냐면 이 짬뽕 한 그릇에 나의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써놨네. 그건 가만히 쳐다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이 말을 너무 쉽게 자백을 하는데 내 영혼을 갈아서 넣었습니다. 내 영혼을 귀신에게 맡겨서라도 내가 여러분을 웃겨드리겠습니다. 이따 소리들 하거든. 진짜 무서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이든지 선한 것이 됐든 악한 것이 됐든 여러분 입에서 한번 탁 나가버리면 두 번 다시 못 살아남아. 그래서 죄 짓더라도 속으로만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빨라. 그런데 입으로 이미 뱉어버린 것은 여러분 감당해야 될 경우가 더 많아. 말한 대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깨달아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준 것이 축복의 말을 하라겠지. 죄의 말을 하라겠지. 자백해. 그러면 그 다음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는 것은 이 부분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했으니까 우리는 하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과 하나님 자체 본질의 나무하고 우리의 나무가 접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접을 붙이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회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회개밖에.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에레미야 17장 1절에 죄는 두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단뿔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단뿔에다가 지우고 네 마음에 지우면 그 하나님과 내 관계가 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는 죄사함은 없어요. 이것을 다음 주에 이제 또 할 거예요. 미리 이제 말씀드려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뭐가 없는, 피가 없는 회개는 아무 쓸모 없다. 알았죠? 그러면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도 사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도 해결한다. 죄와 결과에 대한 것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권세를 한 번에 해결한다. 뭐가? 예수의 피가. 오늘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제발 그 예수의 피라고 하는 이 권세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그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믿어지세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해요? 자기 아들의 피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거지. 깨달아지세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그 권세에서 따라다녔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잠언 13장 21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에는 재앙이 따라다녀. 재앙이. 왜 인생살이 안 풀릴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은 열심히 하고 충성목사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는데 왜 인생 팔자가 이렇게 안 고쳐질까? 이제 그런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지. 오늘 어떤 목사님 잠깐 그 간증을 한 2분, 3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때를 썼대요. 하나님, 나 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터놓고 오늘 얘기 좀 해봅시다. 다른 사람처럼 교회를 크게 했습니까? 숫자를 많게 했습니까? 무슨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나한테 돈을 많이 줬습니까? 나한테 건강을 줬습니까? 뭐는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준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때를 쓰고 막 그걸 쓰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가난을 줬지 않냐고. 여보, 아멘 한 명도 없는 거 봐요. 내가 너한테 가난을 줬다 그러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가난 준 것이 응답입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게 달라는 게 응답이고 연약함에서 고치는 것이 응답이고 안 된 것에 대가 죽은 거 살린 게 응답이지. 가난을 준 것이 뭔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쓰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가난해서 기도했지 않냐? 가난해서 나를 찾았지 않냐? 가난해서 개척했지 않냐? 네가 만약에 부유하고 모든 것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네가 나 찾았겠냐? 네가 내 일 했겠냐? 밤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겠냐? 그래서 너에게는 가장 가난이 필요했다. 그 음성 주시더라. 그러니까 모든 메시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빨리 직시하고 그걸 깨닫냐에 따라서 인생사는 빨리 풀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믿음의 실현이라는 거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들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육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프게 생겼어. 조금만 더 놔두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예수 딱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내가 내 인생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흘을 안 가버렸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어요. 열흘을 안 갔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린가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목사가 수없이 말씀을 여러분 전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이 하나 딱 있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지. 믿음의 시련. 저는 어떤 음성 듣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하면 그 자리에서 말씀이 탁탁 떠올라 그래요. 어떤 분들도 그러대요. 목사님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다 들여다보고 무섭다고. 내가 무슨 점쟁이요, 무슨 귀신 들었어요. 나는 말씀으로 다 응답받지 막 들여다보고 그런 거 없어.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런 경우도 주지요. 그건 날마다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주신 게 믿음의 시련은, 그렇죠? 네가 가진 그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인받는 거예요. 맞아, 네 믿음이 옳다 인정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시험은 복된 자로 바꿔주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음성을 못 들으니까 지금 고통이 오면,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안 해버려, 기도 안 해버려, 안 섬겨버려, 끝내버려. 만약에 그런다면 그 자식 죽어버렸으면 어땠을까?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녔던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결과를 맺을까? 두려워. 그거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부분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요. 맞죠? 하나님 감당할 시험에는 안 주거든. 맞아요, 틀려요? 그때 감당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불로서도 연달에도 없어지지 않을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든다면 갑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련하고 죄를 짓고 받는 재앙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재앙은 너 때려 죽이는 것이고, 시련은, 믿음의 시련은 연단해서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알았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드려서 활짝 피게 하는 과정을 가거든 아멘하고 감당하고 가. 그게 복이요. 맞아요? 어떤 사모님은 자기 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전담을 다 했어요. 아버지 이상의 일을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 사모님이 모든 일을 다 시금전 피해버린 거예요. 오직 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길래, 사모님 제가 한마디 해드릴까요? 그랬어요. 네, 그러더라고. 네 하길래, 당신 믿음 없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집어져 버리더라고. 그러지 않아. 자기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은데 내가 믿음 없다고 해버리니까요, 나는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자기 딸 죽은 날을 딱 정해가지고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죽은 날 추도 예배를 드리도록 목사는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를 못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다 믿음의 시련이거든. 맞아요, 틀려요? 주 안에서는 다 시련이요. 주 밖에서는 재앙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네가 죄짓고 시험당하고 죄짓고 고난받는 것은 아무 이익도 없다고 했잖아.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믿음 밖에서 재앙을 받는 것 가지고 오래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오래 참으면 복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쟁이에요. 깨달음 받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가운데서 뭔가 문제가 터지고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문을 열어서 더 큰 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걸 깨달으면 복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면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라다녀. 그러면 출애굽기 3, 4장 7절이나 출애굽기 20장 5, 6절 4, 5, 6절에 보면 그 부분이 그 재앙이 나를 따라갔던 재앙이 자식들 3, 4대까지 임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걸 부정해버려요. 3, 4대 내려간다더라 이거는 부정해버려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 소리는 잘하면서 의롭게 살면 1000대까지 가지만 형벌, 자 지금 3, 4장 7절이에요. 형벌 받을 자는 용서치 아니하고 그 아비의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 뭐 하신다? 갚으신다 했어요. 이게 보복입니다. 보복. 잘하면 보상,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여러 배, 그리고 뭐 있어요? 영생까지 받지 않겠네. 하나님의 약속이죠. 보복, 너한테 때리고 너한테 아직 남아있는 거 네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 이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들이 아픈 상황을 딱 보면서 제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아파서 마지막 가신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허물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말 우습게 듣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그거 딱 끊어지잖아요. 아멘. 언제? 네가 접붙임 받아야 끝나지. 접붙임 안 받으면 그것이 영원히 가. 3, 4대까지라는 것은 3, 4대 가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 후손이 없어. 그러니까 못 내려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1000대까지 뭔 말이요? 이어져 간다는 거죠.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제3의 원리가 첫 번째 필요한 게 바로 이거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뭐한다? 회복시키는 거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아멘.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로 살아요?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본질적으로 그 육신의 죄에 대한 것을 먹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서 어떻게 산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옥 갈 자를 천국 보내지요?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좋은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그 조건도 뭘 보고 느꼈다?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더라. 그럼 내가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몸부림쳐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몸부림친 것은 이것만 몸부림쳐라. 열심히 제사함 받고 회개 열심히 해라. 제사함의 원리는 우리의 모든 신분 자체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다? 바로 회개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전에 기록된 것, 내 마음에 기록된 것 꼭 두 군데를 어떻게? 예수의 피로 씻어내면 하나님이 끊어졌던 것도 붙여주고, 땡감 같은 네 인생을 당감으로 만들어준다. 아멘. 여러분에게 당감됩시다. 당신 얼굴을 보니 당감 같습니다. 한번 깍 물어봐요. 한번 씹어봐. 단물란가 쓴물란가. 한번 씹어보면 그냥 다들 그냥 속 깔미까지 다 터쳐 나올 거야. 그 땡감들이. 그잖아. 당감은 찔러도 당감이야. 그래 안 그래? 땡감은 고이 모셔도 땡감이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사함이 없는 용서는 절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죄사함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죄인의 허물을 벗고 재앙의 그늘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접붙이며 그 접붙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말씀했는데 이 회개가 죄사함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복음 믿고 천국 가자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회개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 기록된 죄 내 마음에 기록된 죄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것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것 오늘 밤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열매까지 저절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의 사하심을 입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했으니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고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주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주여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자백해서 용서받고 고침받고 회복받는 복된 귀한 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고 그 죄를 불러서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했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도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신 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복된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우리 마음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으로 주님 앞에 깨달음 받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자백하며 믿으시고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보다 희게 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받는 자로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룩한 약속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님 십자가 밑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잉태하는 순간부터 내가 재중에 잉태됐고 지약 가운데 출생된 게 아닙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나이에 소시적 죄를 주의 시간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젊음의 청년의 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년의 때와 노년의 때의 죄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의 머리터보다도 더 많고 많은 죄악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를 기록된 죄 내 마음에 기록된 죄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어떤 막힘도 어떤 더러움도 존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정신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있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까지 닿아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좌우가 난경과 같이 많습니다. 우리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빽빽한 구름처럼 가득 차여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주여 우리의 죄를 사사 우리 앞에 안개가 다 거쳐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구름이 다 거쳐버린 것처럼 하나님이여 원만한 강령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대가 알려주시고 막히고 얽히고 섞여있고 답답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신 이 모든 흔적들을 다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대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을 기다리시 죄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죽은 자를 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밤도 주의 나타내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나가오니 아버지여 주의 고만한 기움받는 죄들 내가 여주시고 지금까지의 상처받고 냄새나고 추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되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네. 주님 현재보다도 참되나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축복과 이적의 일과 아름다운 기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회개하는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했습니다. 제3을 얻는 회개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주여 지금도 흐르는 그 피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존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맺어왔던 재앙의 죄악의 더러움의 모든 열매들이 오늘 또 사그리 다 찢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평안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희루가 있게 하시고 시루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성공이 있게 하시고 만족함이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을 넘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반드시 먹주고 먹주면 내가 반드시 너를 벌새하고 벌새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뻗어져버린 우리의 모든 열매들이 다시금 회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지의 생기가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신 그런 은혜로 만족하기 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로 믿음 안에서 더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요란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